오늘로써 주일마다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강의했던 주기도문 주기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그리고 이 주기도는 하나의 모범 기도로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또는 어떠한 집회나 모임 가운데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를 오늘 9번째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기도에 나타난 그 호칭,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 6개의 강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또 네 번째부터 6번째 그 강구, 두 번째 큰 그 강구는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9번째로 우리들은 하나의 그 기도라기보다는 영광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송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마지막 그와 같은 주기도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은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송영, 영광송, 영어로는 독살로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그 구간에 이 괄호 표시가 처음과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를 했는가? 그것은 고대 사본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 가운데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송영, 영광송, 이 기도의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이 원래는 원본에는 이것이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예배용으로 또는 예전용으로 그렇게 거기에 잘 삽입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의 견해가 더 타당하리라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성경적인 주기도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심 없이 주기도 할 때에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또 암송하고 암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개역 한글에도 없고 또 개역 개정 성경에도 나타나지 있지 않은데 우리들이 주기도를 우리들이 암송할 때 보면은 이 앞에 무슨 단어 하나를 넣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대개라고 하는 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 할 때마다 이 대개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제 교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 할 때 옆 사람의 주기도가 가끔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썼는데 이 추후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충 또는 대략 그것이 완전한 의미로서 그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저 일정 부분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뜻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회생활할 때 또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는 또 주기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놓았는가, 이것을 대충 대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은 이것을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또 그리고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우리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것이 잘 들어맞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대략 그냥 어물쩡하게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단어,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많이 보시는데 이는이라고 했을 때의 이는 그것은 이것은 또는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뜻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는 하면은 왜냐하면 그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는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6개의 중요한 강구를 한 것은 그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우리들이 참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10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을 때 그 나라와 같은 동일한 용어며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 뜻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Thy kingdom, Thy power, Thy glory, 당신의 그와 같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용어가 되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 또는 이제 국가를 이루는 3요소라 우리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권을 상실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를 잃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은 늘 참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고 세상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나라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실상 자기 자신은 제대로 바르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와 같은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은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분대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또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자취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그때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참 공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사역,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보편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참으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구절을 많이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은혜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일로 서로 참으로 의견이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우면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것 가지고 많은 논란을 삼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로 교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게 살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 평화, 이 화평을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샘솟듯 참 솟아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사사건건 참으로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이와 같은 것을 빚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누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타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참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하는 곳곳마다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되면은 참으로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은 영원한 참된 복된 그 교제를 영원토록 해나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셔야 될 겁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있는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유되고 있는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참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이 됐고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만 또 한편 참 하나님 나라의 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들과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서 6장이죠.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투쟁을 우리들은 해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어져 나가는 힘과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그 권력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왕이나 대통령보다도 완전하신 그의 힘과 능력을, 그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와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참으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싸워나가고 여러분도 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내 자신의 타락한 그 본성, 육신과 날마다 싸워 나갑니다. 지금 이만큼 된 것도 그와 같은 싸움을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 그와 같이 싸워 나갑니다. 또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 나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갑니다.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그 다원주의와 우리들은 싸워 나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과 싸워 나가서 우리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마귀와 참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늘 참으로 더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들이 가끔 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염려와 또 삶의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져내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행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soli deo gloria.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매우 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5편 1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또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나타나야만 우리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가운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답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또 우리 개인, 가정, 일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영원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확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찬양과 경배 시간에 또 그리고 참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말과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ruly 또는 yes, indeed, 진실로 참으로 이와 같은 뜻이 아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 it be so in very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필요한 것들과 우리들이 참으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과 또 악한 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를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에 따라서 참 어떨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새벽에 너무 일찍이 깨어서 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끔 참으로 이 주기도를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새겨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던 사도신경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참으로 되새겨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안 오면은 뭐 숫자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다가 또 이제 뭐 100부터 199, 뭐 98, 뭐 거꾸로도 이렇게 세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뭐 잠을 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와 같은 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는 주기도를 묵상하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또 고백하기도 하고 그 뜻의 그 풍성한 뜻을 삶 가운데 이렇게 담아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를 이렇게 참 잠자리에서 또는 또 일찍 깨어나서 이것을 살펴보고 묵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참 바른 기도, 참 모범적인 기도, 이것에 따르는 모범적인 신앙과 또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